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살면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 기쁨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또 일주일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위하여 사용하신 전광 목사님, 또 창당대회 선언 및 기자회견으로 또 광화문에 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선언이 국민혁명당 창당 선언이 우리 민족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우리 많은 국민들 함께 마음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행동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북한 동포들도 함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지역의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제 자유 통일 이루어져서 복음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번 창당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간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정광 목사님 광화문에 가셔서, 우리 광화문, 그쵸? 광화문이 어디예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죠. 정치, 사회거든. 민족의 역사의 중심지에 가셔서 지금 우리 국민혁명당 위하여 이제 창당 선언하시고 기자회견 하시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들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 강의 뒤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시간이 있어서 써놨는데요. 역대상은 둘로 구분이 돼 있어요. 둘로. 역대상은 못 찾게요? 예, 맞아요. 뿌리 찾기입니다. 역대상하는 포로 끌려갔다가 귀환되어서 온 다음에 쓴 역사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고 좀 지향점이 좀 틀려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미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일제가 우리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이름들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리는. 그래서 다니엘서 봐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름도 새 친구 이름도 다 바꿔버리잖아요. 아예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70년이면요. 일제 36년인데 사실 정확하게 하면 35년인데요. 그때도 그렇게 일본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전부 지워버리기 위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일본 말을 강요하고 일본 이름을 강요하고 일본 문화를 강요하고 그렇게 하는. 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국 땅에도 있지 못했어요. 전부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 통치하에 있는
그러한 땅으로 강제 먼 땅으로 이주시켜서 언어도요, 이름도요, 모든 것들을 아예 그냥 정체성을 뿌리 뽑아버리는,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뿌리 찾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냥 뿌리 찾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쵸? 그래서 족보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뭘 확인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쵸? 그들이 알고 있었겠지만은 정확하게 뿌리를 찾아서 확인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국권은 잃어버렸지만은 여전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식민지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우리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바벨론의 신들이 있고, 파사의 페르시아 신들이 있고,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름이 바뀌었어도 그들의 정체성은, 이름을 바뀌었지만, 강제로 이름을 바꿔버렸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 두라평원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 참 높고 장대한 금신상 앞에 모든 민족, 모든 관원들이 다 넙죽 엎드려서, 왜냐하면 풀무불이 벌벌 타오르고 있었거든. 자기의 신들이 어쨌건 다 상관없이, 종교 신들 다 우상들 상관없이 전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넙죽 엎드려서, 풍악이 울릴 때 넙죽 엎드려 가지고 다 경배했지만은, 다니엘이 세 친구는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하다고요.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다 전부 뿌리가 뽑혔어요. 전부 황폐가 돼서 모든 산업이, 포도원이 감람나무에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모든 나무들이 다 돌보지 않아서요, 다 이제 70년 지나서 다 고목들이 되어버리고 산업들이 다 피폐되고 황폐되어 있는 그러한 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바로 그들의 뿌리였다는 겁니다.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 그쵸? 여러분 누구이세요? 우리 정민 형제는 누구예요? 답 안 해도 돼요. 누군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뭐 그냥 내 학벌이 이렇습니다. 나는 뭐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런 것, 내 부모님은 누구이시고, 뭐, 그냥 어떻게 자랐습니다. 뭐, 고향이 뭐, 어디입니다. 뭐, 경기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다 좋죠. 여러분의 정체성이 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여러분의 정체성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역대상 1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았던 것은,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분에게 뿌리를 내린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면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하시면서, 이 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인가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 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그렇죠? 뭐 느부갓네살의 권대가 와서 쳐들어가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포로 끌려가고 전혀 낯선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놓여지고 모욕을 당하고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그쵸? 세상에서 뭐 병에도 걸릴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남에게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짓밟힐 수도 있고 뭐 수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게 될 텐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정체성을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처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만은 정체성이 흔들리는 간 사람은 그냥 부처처럼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월 따라 살아가는 그러다가 멸망하는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 이제 다윗의 통치에 관한 말씀인데 다윗이 성공했어요. 다윗이 성공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공지자명님 생각나서 가장 다윗이 성공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였습니다. 관계에서 성공하라고. 다윗은 관계는 두 가지가 있죠.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관계에 성공했어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순종하면서 사랑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넓게 포용했습니다. 그런 관계, 여러분도 관계에 성공하면 목회도 뭐라고요? 목회도 관계예요. 관계에 성공하면은 목회 성공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을 세상에서나 신앙적으로 성공하게 하고 싶으세요? 관계에서 성공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성공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과 관계 성공하게 하세요. 반드시 다윗처럼 성공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그만 식당을 하시나요? 관계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성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세요. 정직하게 음식 만드시고요. 그리고 사람들 따뜻하게 대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제 식당이나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을 따뜻하게 대하세요. 사랑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대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가족처럼 섬기게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조그만 비즈니스가 다윗처럼 성공하게 될 거예요. 관계 성공. 많은 분들이 관계 있잖아요. 학교에서 열등생이 사회 우등생 된다. 왜요? 관계가 좋아서 그래요. 관계가. 공부는 못하지만 친구는 잘 사귀어요. 같이 친구랑 같이 고민도 나누고 정말 이렇게 작은 음식이라도 같이 나눠 먹고 친구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렇게 관계가 공부를 못한 그냥 학교 열등생이지만은 누가 성공할까? 다윗처럼 관계에서 그냥 공부 잘하면은 물론 둘 다 공부도 잘하고 관계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드물고요. 학교 우등생이에요.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해. 공부 못하는 친구들 무시하기 쉽고요. 업신여기고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경쟁자가 돼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뛰어나서 좋은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요. 좋은 학점을
받고 또 뭐 큰 회사에 취직을 한다 할지라도 하지만은 관계 실패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공부 못한 그런 사장님의 밑에서 이제 만년 과장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계. 지난 수요일 날 인구조사 하다가 끝났는데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숨겨진 죄 맞아요. 예. 숨겨진 죄입니다. 하다가 끝났는데요. 숨겨진 죄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세요. 다윗의 인구조사, 숨겨진 죄. 다윗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 역대상 21장 거기 보면은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가지고 인굴조사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사탄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요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숨겨진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드러나게 하신. 욥기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봤는데 욥기에 담겨 있는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욥기는 가장 이렇게 1장부터 42장까지 주제는 숨겨진 죄예요. 숨겨진 죄. 그래서 1, 2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재산은 자식들은 이렇게 쳐도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두 번째는요, 그의 몸은 쳐도 그의 생명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탄이 욥의 몸까지 치죠. 그리고 이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되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어요. 욥의 아내도요. 당신이 뭘 아직까지 지킬 게 있냐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상황 가운데 처음에 새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변론을 통해 지난 수요일 날 봤던 것처럼 숨겨진 죄를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의지했던 자기의 의를 친구들이 공격하니까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사람으로 의로운 자기를 그렇게 악인들도 형통케 하면서 의로운 자기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빠뜨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몰고 갔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내가 의롭다는 것을 내 의를 네가 거부하냐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욥이 회개를 하게 되죠.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신 이유. 그래서 결국은 역대상 21장 8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뭘까요? 욥기 42장 6절에도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회개예요. 회개하고 죄가 있으니까. 죄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회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이제 다윗에게도 그렇고요. 욥에게도 그렇고 숨겨진 죄가 있었어요. 숨겨진 죄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길 원하셨고 사탄이 거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사탄이 거기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사탄은요, 숨겨진 죄를 드러내서요, 그들을 참소하고 다윗을 참소하고 욥을 참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내게 하고 그들 심판받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사탄의 의도죠.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틀려요. 우리가 역대상에서 보고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을 회개시켰어요. 회개시켜서 정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욥기 23장에 보면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렇죠? 욥,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욥이 잘 몰랐어요.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욥이 하나 혼란 가운데도 확신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정말 자식들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악창이 나고 참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변론하면서 온갖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이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용광로에 들어간 불순물 투성이의 광물처럼 모든 불순물을 빠지게 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의 뜻이죠. 내가 정금같이 순금 깨끗한 금으로 나오게 하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사탄은요, 파괴하고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십시오. 이것이 사탄의 의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파워포인트 다시요. 두 번째, 세 가지 벌 중에 이제 다윗이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인정했어요. 그렇죠? 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갓 선지자인가요? 보내셔서 세 가지 벌을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 셋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셋째 것을 택하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 역대상 21장 8절. 대상 21장 8절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이 일이 뭐예요? 인구조사죠.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내 마음에 숨겨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 숫자를 의지하고 과시하려고 했던 교만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다윗을 늘 옆에서 도왔던 선견자, seer라고 그러죠. 영어로 선지자와 같은 뜻입니다. 갓에게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가 택한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11절에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고 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마음대로 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참 다윗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여기에 이제 셋 중에 택해야 돼요. 혹 3년 기근, 3년 기근. 이것이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가 석 달 대적이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기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해가지고 자기 군대와 함께 적에게요. 뭐 아람 군대, 블레셋 군대, 그게 뭐 어느 군대든지요. 군대에게 패해서 석 달 동안 다윗이 자기 군대와 함께 대적의 칼에 쫓기면서 죽임 당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요. 여호와의 칼입니다. 곧 온역. 온역이 뭐예요? 요즘 코로나 있죠. 전염병이에요. 플레이그. 전염병이죠.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이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내가 통치하는 땅에 전염병이 3일 동안 유행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인지 하셨나니 이 셋 중에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이제 하나님께 당신이 이 셋 중에 택하세요. 그럼 내가 가서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니까 대답할 것을 결정하소서. 13절에 다윗이 가서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그렇잖아. 이게 세 개 다 이걸 택하자니 저게 다 이게 다 셋 다 전부 다 정말 힘든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되는 것. 그래서 말이 3년이지 3년 동안 비가 안 와봐요.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겠어요. 내가 뭐 그렇다고 대적에게 쫓겨가지고 자기만 혼자 쫓아다닌 게 아니고 다윗이 쫓기면 다윗을 호위한 모든 군대가 함께 쫓기는 가운데 대적에 패하여 그래서 전쟁터에서 패배해가지고 3년 동안 3년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이 사람들이 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추적하면서 자기 부하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전염병이 돌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그런데 다윗의 선택이 뭐예요? 다윗의 선택이 내가 곤경에 있도다. 그래서 뭘 택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선택을 세 번째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하나는 자연의 손에 빠지는 것. 자연의 기근이라는 가뭄이 들고 하는 그런 자연의 손에 빠지는 것. 두 번째 건 뭐예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 하나님의 손에 맡겠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심히 크니까 심히에 거기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심히 크시니 하나님 손에 맡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어디까지 봤나? 13절까지 봤나요? 그래서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선택했으니까 세 번째 걸 택했으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이 전염병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100만 이상 죽지 않았나요?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이요. 그런데 이 페스트라는 흑사병이라는 중세에 유럽을 몇 차례 강타했는데요. 그때는 전 국민의 유럽 전체 국민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죽었대요. 대단한 거죠. 1차 세계대전 20세기 초반에 1차 세계대전 때 스페인 독감이라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것은 중국 우한 코로나인데요. 스페인 독감도 같은 코로나균이에요. 이제 변이가 된 건데 코로나균인데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제 기억이 맞다면 5천만 명이에요. 스페인 독감으로 그때.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이게 전염병이죠. 이게 전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막 전염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전염병 더 많아요. 전염병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백신이라는 걸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때는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몸이 약한 사람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다윗이 무서운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런데요, 이 전염병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여호와의 선이에요. 하나님의 선에 맡겠다고. 하나님께서 14절에 다시요. 다윗 네가 택했으니까 내가 이제 내 손으로 하나님 자기 백성은 치세요.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7만이었더라. 15절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치셨고 먼저 전염병이 이제 지역부터 돌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전염병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에 의하여 이제 전염병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지려 할 때 예루살렘의 온역이 전염병이 이제 가게 하려고 사자를 보내셨더니 사자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것이 하나님의 심히 긍휼이 크심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마 기근으로 죽었으면 100만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요.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겼으면 30만이 죽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맞는, 하나님의 손에 맞기를.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심히 크므로 내가 마저도 자연의 손에 맡기보다 사람들의 손에 맡기보다 하나님 손에 맡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는데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다가 정해진 목표가 50만이었다면 예루살렘까지 쳐서 이제 50만이 그냥 멸하려고요. 지방에서 계속 죽어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뉘우치셨어요. 멸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됐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바로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러한 부족이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선지라.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섰어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요. 이 칼은 바로 전염병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 칼이에요.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자, 예루살렘, 야, 여기에 동시에 진행이 된 거죠. 동시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보내셨고, 그의 사자를 다윗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예루살렘 편으로 가르쳤는지라.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징계가 예루살렘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에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죄 지은 사람은 나입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두 번 강조한 거죠.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바로 다윗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진행되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요, 곧 후회하시고 족하다, 됐다, 이제 칼을 멈춰라, 전염병을 이제 끝나게 하라. 하나님의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면, 물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만 사실은 교만한 게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노하셨어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족하다고, 됐다고, 칼을 멈추라고. 바로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징계의 칼을 가리킨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서요, 회개하면서 앞장서서 범죄한 것은 다윗이죠. 죄인은 나입니다. 죄인은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헌신이에요. 정말 이렇게 다윗다운, 정말 귀한, 죄도 짓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아할 만큼 그런 좋은 일. 더 죽이십시오. 그게 아니라요. 그냥 그만하십시오. 그게 아니라요. 내가 죄인입니다. 변명하지 않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치시고, 죽이시려면 나를 죽이시고, 내 집안 식구들을, 내 자식들 죽이세요. 그리고 이 백성에게는 재앙을 거둬주세요 하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아니죠. 혹시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올려주실까요? 전염병이 진행되며, 세 번째입니다. 전염병이 진행되며 백성이 죽어가자.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 다윗이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죠? 다윗의 선택이 옳았어요? 틀렸어요? 다윗의 선택이 옳았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징계하시다가 또 후회하시고 거둬들일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커서 하늘에 미치는.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태평양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히 여기심.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제가 좀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홀로 키우셔서 아무 가진 것 없는 과부의 둘째 아들, 또 싸움도 잘할 줄 모르고요. 뭐에 매사에 모질지도 못하고 천찮은 그런 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되돌아보면 저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너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긍휼, 심히 크신 긍휼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오고 있는데, 저희 하늘나라에 가신 이모님, 그냥 우리 원배만 건드려봐라. 이게 조카죠. 시원찮은 조카. 원배만 건드리면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학교까지 쫓아가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혼나고요. 그런데요, 우리 이모님, 정말 자기 혼자 된 자기 여동생의 둘째 아들, 원배 저를, 자기 조카를 이렇게 하듯이 긍휼히 여겼듯이 저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저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기까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심히 크시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맞고 사람의 손에 맞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아왔던 우리 역사서에서 이렇게 찾아봐도 우리 북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악의 왕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악의 왕이 누구예요? 우리 두 분 아세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악의 왕, 이세벨의 남편 아합. 아합이 최악의 왕이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왕 가운데 예후만 조금 낫고 나머지 18명의 왕은 전부 악한 왕들입니다. 근데 이 19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근데 이 아합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 아세요? 아합도 우리 한번 왕상, 열왕기상 왕상 21장 왕상 21장 27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세요. 이 악한 왕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 열렬한 추종자인 이 이세벨의 남편이 되어가지고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 가져왔던 이 악한 왕 아합. 이 아합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이 회개의 모습이죠.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아니 그게 아합 그냥 정말 아합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알 숭배 죄악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 바알 숭배 죄악 때문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많은 생축들이 다 물이 없어서 죽어갔다니. 그렇게 했다니. 이 사악한 왕 아합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풀이 죽어가지고 죄 뒤집어쓰고 그렇게 베옷 입고 회개하니까 그에게도 긍휼을 베푸세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남쪽 유다 왕국의 분열 이제 로밤부터요. 분열 왕국 시대에 20왕인데 사실 아달랴를 빼버리면 왕에 넣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빼버리면 19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굴 것 같아? 그 왕 때문에 여러분 누구예요? 그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세요. 그의 치명적인 죄는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온 거예요. 누구예요? 므낫세. 므낫세. 여러분, 므낫세가 남쪽 유다 왕 가운데 최악의 왕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이방 신에게 불태워서 제사를 드렸던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사악한 왕.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면 정말 못 말리는 것 같아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대하 33장, 대하 33장 10절.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며 저희가 므낫세를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왕이요 포로로 사로잡혀가요. 그렇게 고운 옷 입고 왕좌에 앉아가지고 땅에 흙도 안 밟았던 그런 왕이요 쇠사슬에 결박되어 가지고요. 그렇게 포로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13절에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며, 아니 므낫세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그 간구를 들으사 저를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세요.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니 므낫세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므낫세는 정말 너무너무 다윗의 자손인데, 혈통인데, 아니 므낫세는 그래도 아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 그들보다 더 심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심했어요. 이방신들 숭배 더 심했어요. 백성들 죄 없는 의로운 백성 너무나 많이 죽였어요. 너무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성전에 우상을 들여왔던, 성전 안에 이방신의 제단을 만들었다. 그런 못된 왕입니다. 교만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 그가 포로 끌려갔어요. 그쵸?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죠. 쇠사슬에서 포로 끌려갔으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겸비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자에 다시 앉혀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면 말릴 수가 없어요. 못 말려. 다윗이 선택을 하는 거죠. 여호와의 긍휼은 심히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맡겠다고.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역사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읽은 바에 의하면은 이 제국들이 있죠. 영어로 엠파이어라고 그러죠. 이 제국들 가운데 몽골 제국이 있죠. 몽골 징기스칸의 이 제국들 뭐 페르시아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아스르 제국, 바벨론 제국 이런 제국들이 있잖아요. 제국들. 그래서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하고 식민지를 넓혀갔던 그런 이 나라들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제국들 가운데 대영 제국, 일본도 제국주의 시절이 있었죠. 대영 제국주의 시절, 이 제국들 영토 팽창주의 가지고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고 이제 점령해 갔던 그런 제국. 이 제국들 가운데 가장 잔인했던 제국들 10개를 뽑으면 항상 들어가는 제국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제국이 생각나세요? 우리가 함께 역대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어떤 제국이 생각나세요?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하여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악한 진짜 잔인한 그냥 비정복민들을 제가 이렇게 내용을 제 입으로 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게 죽여서요. 그런 제국이었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아수르지만은 또 아수르와 함께 제국이 되는 제국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이죠. 니느웨. 이게 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고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도시거든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아수르 제국도 긍휼히 여기세요. 그거 보면은 정말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악의 왕인 아합도 불쌍히 여주시고 남유다 왕국의 최악의 왕인 므낫세도 불쌍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잔인하고 악했던 왕인 제국인 아수르 제국도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를 보내세요. 이게 요나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지서도 공부하기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요나서의 주제가 뭘 것 같으세요? 욥기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숨겨진 죄 드러내기입니다. 요나서의 주제는요,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요나서의 주제는 뭘 것 같으세요? 요나서의 주제는 순정도 있겠고, 근데 순정이 주제는 아니에요. 요나서의 주제는 선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요나서의 주제를 말씀드리면은, 정확한 건 하나님께 여쭤보시고요. 성경 말씀 동안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성경의 학도로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는 학도로서 요나서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여기에서 이제 선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해서 요나를 순종케 한 거죠. 요나서 한번 보죠. 요나서 4장. yon 4장 1절 01. 4장 1절 한번 올려주세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하겠다고 말씀이라고만 안 되고 이러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게 주제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니느웨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40일 뒤에 너희가 너희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니느웨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라고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쳤나요?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다는 걸 알았어요. 심히 크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혼내는 걸 좋아하고 징계하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용서할 조그만 그런 꼬투리만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조그만 근거, 손톱만한 근거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므낫을 용서하세요. 아합을 용서하세요. 이 아수르 제국의 이 엄청난 잔인한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좋은데 조금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조금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누가 알았어? 요나가 알았던 겁니다. 요나가 알아가지고 요나가 도망친 겁니다. 괜히 가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외쳤다 그들이 회개하기라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징계 안 하실 텐데 거둬들이실 텐데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2절에 내가 그래서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도망친 거죠. 왜냐하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조금만 회개하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도망친 건데 기어코 나를 잡아다가 니느웨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고 요나가 대충 선포했죠. 사흘길 걸을 길을 하루 동안 그냥 대충 선포하고 하나님 재앙 내리실까 이렇게 기다리면서 언덕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시잖아요. 요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자기 조국이 이스라엘 왕국을 괴롭혔는지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하여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잖아요. 이 아수르 사네립이 남쪽 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포로하고 히스기야 때 그렇게 이게 다 아수르 바로 그 니느웨거든요. 니느웨.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 사실 그 긍휼이 크시지 않았다면 저도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갔을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 착한 우리 웅지 간사도 정민 형제도 지옥 갔을 거예요. 아세요? 그분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처럼 거짓스럽고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세상의 모든 욕망들, 정욕, 소유, 탐욕, 시기, 질투, 교만, 위선, 모든 그런 죄악들, 범벅인 그런 나 같은 같이 정말 아합 같고 므낫세 같고 이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백성 같은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요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는 것처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음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3일 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다윗은 근데 저희가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아침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에 대한 그런 말씀을 자주 나누는 편인데 성경에 다윗 얘기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다윗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영성이 깊었는지. 이유는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같으면요, 그냥 전염병보다 그냥 그냥 기근 나는 왕이니까 백성도 굶어 죽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손에 맡겠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심히 크다는. 하나님의 그 심히 크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선지자 요나의 고백처럼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심히 크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택하세요. 하나님께서 너 얘 셋 중에 택해. 너 사업이 망해서 3년 고생할래? 아니면은 어떻게 할래? 저 하나님께 맞을게요. 하나님께 맞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맞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종아리 치시다가 후회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오히려 성수의 길을 걸어가 계신 하나님.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네 번째, 모든 것을 거저드린다는 어른아내에게 값을 완전히 다 치른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이 이 어른아내, 이 여부스 사람이 어른아니 그 당시에 환경이에요. 왕에게 드리는 것은 굉장한 명예입니다. 한편으로는 안 드렸다가는 완전히 요즘 세상 말로 작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아니 다윗에게 그냥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아도 그렇고요. 다윗을 존경해서 그냥 드릴 수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냥 드릴 수도 있고 다윗에게 이렇게 잘못 뺐다가는 쫓겨나고 다 뺏길까봐 보복당할까봐 그냥 어쨌든요. 어른아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땅도 그냥 가지시고 소도 그냥 가지시고 또 이 소의 이제 쟁기나 이런 이 제목도 이제 다 해서 그냥 이거 가지고 목재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세요 하고 다 드렸는데 다윗은 값을 완전히 성경에 보니까 더 풀 프라이스라고. 더 풀 프라이스는 조금도 깎지 않고요. 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더 풀 프라이스를 다 페이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아까 역대상 21장 18절까지 봤을 텐데요. 19절부터 대상 21장 19절부터 우리가 18절도 안 봤, 그러니까 이제 17절까지 봤어요. 우리 17절에 내가 범죄한 자는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나고 죄를 행한 자도 나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여기까지 봤죠?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예루살em 한복판 안에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고 제사 예배를 드리라 하신지라. 19절에
야, 다윗이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 오르나니 이방인이에요. 여부수 사람.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21절. 다윗이 오르나에게 나아가며 오르나니 내어보다가 숨었다가 이렇게 싹 본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왕이 자기에게 와요.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서 얼굴 땅에 대고 절하매 22절.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내게 팔란 얘기죠.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팔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이제 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계속 두려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온역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23절에 어른아니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다 하십시오. 이 땅 가지시고 여기다가 제단 쌓으시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십시오. 좋게 여긴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상납이죠. 바치는 거죠. 소들은 번제물로 다 거저 드립니다. 땅도 드리고요. 소들도 드리고요. 곡식 떠는 기계 지금 밀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쓰시고 밀은 지금 갓 떨은 이 밀은 소제물로 삼기하여 다 거저 드리나이다. 24절에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고 결단코 상당한 값을, 이게 더 full price예요. 내가 한 푼도 깎지 않고 완전한 값을 다 주고 살이라. 드리나이다. 살이라. 이게 반대말이죠. 드리는 것은 거저 드리는 거고요. 사는 것은 값을 치르고 사는 거고.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25절에 그 땅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어른아에게 주고. 여기에 24절 다시 볼까요? 윗절.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 취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는요, 모두 값을 치루어야 돼요.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냥 거저 받아서 거저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나 제사가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아, 값을 치러야 된다는, 이게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우리는 예배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윗이 범죄했어요. 백성도 함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징계하셨어요. 이걸 멈추게 하는 그런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구나. 그래 고맙구나 하고 그럼 그래야지 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이걸 제가 작년에 한번 조직신앙할 때 했나요? 언제 했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파워포인트에 쓴 것처럼 테텔레스타임.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요. fully paid. 다윗이 어른아내게 모든 값을 하나도 깎지 않고 다 치루었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는 것은 완전한 값을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다 치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이 표현이 값을 다 치루었다는 어떤 노예가 다시 이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다시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다 치루었다는 죄의 값을 다 치루는 해방시킨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의 값을요. 저의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한 푼 더 빠지지 않고요. 다 치루었어요.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하여 우리가 갚을 죄의 값은 단 한 푼도 없어요. 다 치르셨어요.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더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봉사 많이 해가지고 죄값을 치를 것은 단 한 푼도 없어요. 다 치르셨습니다.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지. 우리 죄값을 치르려고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은 것은 업볼 죄가를 치유 죄를 치유 힌두교나 불교의 가르침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죄값이 치러지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 가운데 피 흘려 찢겨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fully paid 모두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이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주셔서 그래 내가 너를 이미 내 아들의 십자가에서 용서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24분이네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죄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죄. 하나는 행동으로 범하는 죄고요. 하나는 마음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행동으로 범하는 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한번 올려주세요.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행동으로 간음을 범했어요. 이건 죄예요. 근데 이 죄는 회개하기가 쉬워요. 회개하기가
쉽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게 품고 계속 그 음욕을 즐기는 겁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요. 예, 마음으로 야, 예수님께서는 야, 이게 같은 죄라는 것이 행동을 옮긴 다윗이 범한 게 행동을 옮긴 간음죄나 마음으로 범한 죄는 같다는 야, 그런데 행동으로 범한 죄는 찾기가 훨씬 쉬워요. 이게 행동을 옮겨졌으니까. 하지만은 마음으로 범한 죄는 계속 숨겨요. 자기도 숨기고. 이 다윗의 인구조사 죄가 그렇고요. 마음으로 범한 죄. 교만 같은 것. 음욕을 단지 품는 것. 욥의 자기의를 과시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볼까? 요일 3장 15절. 예, 또 마찬가지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살인하는 거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회개하기가 쉬워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이제 살인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행동으로 하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미워하는 것도 미움도 살인이라고요. 이게 숨겨진 죄예요. 숨겨진 죄. 두 가지 죄인데 우리는 주로 행동으로 범한 죄만 인정하려고 하고요. 요 죄만 죄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숨겨진 죄, 마음으로 범하는 이 숨겨진 죄, 자기도 잘 모르고 또 자기를 계속 정당화하는 인간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 조사를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윗이 내가 백성의 숫자를 의지하고 군대의 강력함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 죄가 내 마음에 숨어 있었구나. 표면으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인구를 계수하면서 다 깨닫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딱 드러나는 자기 속에 숨었던 하나님보다는 군대의 막강한 숫자입니다. 100몇십만의 강력한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덧 자기 마음 가운데 죄로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욥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탄에게 이제 두들겨 재앙을 당하고 그 다음에 새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과시했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 된 거는 내 의 때문에 그렇지. 그런 하나님께 다 뺏어 가시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불의하다고 왜 악인은 형통하게 하고 의인인 나는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냐. 그런 말씀이 욥기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 좀 대면해서 따지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그런 한탄 그런 결국은 42장에 욥기 42장에 가서 그가 회개하게 되죠. 내가 죄를 범했다고. 마음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자기 의를 내 그런 죄지만은 살인 행동으로 옮긴 살인죄나 마음으로 보면 미움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은 죄라는 것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도요. 그 괜히 인구조사 하셔가지고
그 그냥 괜찮은 사람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히시고 그렇게 욥을 왜 그렇게 야 그렇게 괴롭히셨나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이렇게 죄를 할 때 행동으로 옮긴 죄만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시리즈로 좀 설교를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자주 한 편인데요. Seven Deadly Sins라고 7가지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 deadly, 그러니까 치명적, 죄에 이르는 죄. 여기에 이게 가장 이게 죄의 가장 그러니까 우두머리라고 할까요? 바로 교만이거든요. 교만. 여기 7가지 치명적인 죄 많은 것들이 마음으로 범하는 죄들이에요. 마음으로 죄.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할 때, 회개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긴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숨겨진 죄가 있어요. 숨겨진 죄가 있으면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나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죄를 이미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미워하면 그거는 행동으로 안 옮겼지만 그건 살인죄야 동일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읽고 듣고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이게 가장 좋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 오늘 들으면서 마음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교만이 없는지 내 의의를 내가 그래도 11조를 50년 했고 이런 내가 교회를 10개를 세웠고 내가 선교사로서 내가 정말 오지에 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3개 세웠고 여러 가지 다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정말 정확한 사실이고요. 자기 의의가 되면 그게 죄거든요. 욥의 죄예요. 그게 숨겨진 죄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1장에 인정하시잖아요. 정말 그래 의롭고 순전한 욥에 대하여 하나님 칭찬하실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의가 자기 의가 되어서 오히려 과시하고 이 의를 의지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제껴버린다면 죄가 되죠. 그래서 깨닫고 말씀으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면 가장 좋고요. 2번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를 드러내세요. 드러내시고 징계하시고 다윗에게도 그렇고요. 욥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혼나시고 하나님께 혼나시고 그리고 얻어맞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시든지 회개하시고 그리고 드러내셔서 얻어맞고 드러내셔서 회개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 순금처럼 정금처럼 단련하셔가지고 성숙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죠. 3번째는요. 이거는 여기까지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행동으로 범하는 죄든지 마음으로 범하는 죄든지 회개도 하지 않고요. 스스로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냥 놔두세요.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안 하세요.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안 하세요. 그냥 심판날 심판하셔서 지옥 가는.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숨은 죄를 드러나실 때 우리는 감사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혹시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이제 한 5분 남았는데요. 시작만 하고 아무래도 마쳐야 될 것 같아. 다윗의 마지막 사역. 다윗의 마지막 사역.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보는데 역대상 10장부터 20장까지 첫 번째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성공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관계 성공했어요. 두 번째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숨겨진 죄. 다윗이 숨겨진 죄가 있었어요. 다윗도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하여 다윗에게 숨겨져 있던 죄가 바로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성의 많음과 군대 숫자의 강력함을 의지하는 그런 불신앙과 교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세 번째 이제 역대상 마지막 파워포인트인데요. 성전 준비입니다. 성전 건축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않으셔요. 성전 건축 허락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내일 하겠지만은 건축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요. 내일 보기로 하고요. 성경 역대상 17장 4절. 역대상 17장 4절. 대상 17장 4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 올려주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지금 나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단, 너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 너는 나의 거할 집을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져준다고? 아니야. 너는 하지 마. 오히려 내가 내 집 지어줄게. 그리고 내 이름을 내가 존귀한 자 중에 있게 할게. 이렇게 쭉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다윗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25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상 21장 25절. 아까 24절까지 읽었죠. 값없이는 번절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제 값을 치렀어요.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사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터로 삼고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사자를 명하사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제 끝난 거죠. 28절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29절에 이제 계속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은
어디 있어요? 기본에 제가 전에 지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와 여호와의 장막 번제단의 분리시대예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전쟁터에 블레셋과 전쟁터에 갖고 나갔다가 이제 분리가 돼서 합쳐지지 않았었는데 장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면 기브온에 가서 드리면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이렇게 전염병을 멈춰주신, 응답해주신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30절 좀 마저 보고 끝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기브온에 장막과 번제단이 있던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22장 1절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성전입니다. 템플. 여호와 하나님의 여기가 오르난 타작마당 이곳이 이게 예루살렘 안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안에 이 오르난 이 타작마당이 바로 여기서 이제 다윗이 값을 다 주고 땅을 사고 해서 여기 단을 쌓고 했는데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다시 올려주세요. 1절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여기가 솔로몬이 성전 짓는 터가 돼요. 그래서 여기 성전터. 지금 나중에 한 번 더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이 터가 남아있죠. 거기에 지금 이슬람의 황금사원이라는 이 모스크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속히 회복이 돼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숨겨진 죄들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